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정치적인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걸림돌이 되시니까 많이들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특히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모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였던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내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도 역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은 난문이라고 하는 이 대답하기 어려워 보이는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려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건 로마에 대적하는 꼴이 되므로 바로 근처에 로마 군대를 대기시키고 그렇게 대답하면은 바로 잡아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질문을 머리를 쥐어짜내서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참에 교훈을 하십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현행 제도, 이 제도에는 따르되 세금도 잘 바치되 하나님에게는 또 따로 헌금을 내라. 올무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이중으로 더 내게 생겼습니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7 형제가 계대 결혼을 하였는데 한 여자에게 남편이 7명이 되는데 이제 그 여인은 부활할 때 그 7명 중에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다 싶게 오히려 초월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부활 때에는 결혼도 안 하고 또 다 모두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더 부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말문이 떡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욕심 앞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 중에 좀 똑똑하다는 율법사가 나서서 이번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질문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어디 제대로 대답하시나 보자.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명품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격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성경의 핵심을 선포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명, 곧 성경을 일컬어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613개 모든 조항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간추려지는데 또 그 10계명을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배와 선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또 친교와 봉사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 그것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 연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게 되는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이 완벽한 나라,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 금과 은이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다 주어져 있는 뭐 그런 거,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기보다는 완벽한 사랑 덕분에 완벽한 행복이 주어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무사히 들어가셔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연습을 해야 해요. 바로 이 교회에서 사랑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캐치프레이즈도 이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로 삼아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가득하여 영원한 행복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반석교회가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이 항상 외우고 다니던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즉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야만 살아가는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 사랑을 나누면서 특히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 live와 love,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살다, 사랑하다. 마찬가지 우리말 사랑과 삶 그리고 사람까지 뿌리가 다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 곧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다 사랑을 통해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역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히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뭘 바라요? 그 자녀가 그냥 내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받아주기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도 함께 제시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공통점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은 결과가 노아의 시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이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러라고 동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강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텐데 그걸 별로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공짜 만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담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욕심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한이 맺히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역시 거저로 주십니다. 아담에게 거저로 세상 만물을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구원의 사랑을 줄 테니까 제발 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 잘 보이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신 이 사랑을 그저 맛보고 받아들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도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적인 행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기도도 오래 하려고 애쓰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시계 보면서 막 기도하고, 헌금도 내려고 인색한 마음 막 억누르면서 쥐어짜서 얼마씩 갖다 바치고, 그런 노력도 좋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드려지고요, 기도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찬양도 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절로 드려지는 그런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 욕심을 들어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역시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이 핵심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우리 형제 자매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예요. 사랑해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주변 이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큰 효도 중에 하나는 형제자매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와 내 자매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합시키셨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웃 사랑이 첫째 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 계명을 확장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다시 고쳐서 다시 계명을 가르쳐 주겠으니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 취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살인 그 자체는 우리 대부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살인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왜 사람을 안 죽이십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고 10계명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입니다 라고 누군가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굳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10계명이 없어도 대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안 합니다. 살인을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목숨은 해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계명을 지켰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을 찔러 죽이지 않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도 제시하셨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웃사랑이라고 뭐 나눠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방법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게 진짜 사랑의 비결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면 그만큼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마땅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끼리도 사실은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 북쪽 나라에서 무인기를 남쪽에 보낸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배회하고 그대로 무사히 돌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방어를 잘 해야죠. 그 방어를 잘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아요. 그런데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이 터져도 서로 상대탄만 할 것입니까? 그래도 어젯밤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순간이 있었죠. 한마음 한뜻으로 카운트다운을 온 국민이 외쳤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마음 한뜻입니다.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함께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자고 모인 이 모임 안에서 그 생각이 조금 다르고 좀 오해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서로 싸우고, 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모였는데 자꾸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많이 섭섭하실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서로를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이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많이 싸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잘 사랑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어려운 미션을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레위기를 인용한 말씀인데,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출처가 되는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랑이죠. 그토록 미운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그래도 그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까지 해줍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 어려운 사랑의 마음 가득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지 마세요. 저 그냥 미워할래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미워해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땐
그 사람을 한번 불쌍히 여겨보세요. 나보다 한 단계 아랫수로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지만 저 사람 좀 착해지게 도와주세요. 저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은 내 마음이 문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한결 그래도 편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나 자신이 교만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미운 감정을 어루만지는 하나의 편법이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여 미운 감정을 어루만지고요, 가급적 내 마음을 만져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고요, 아무쪼록 주님께 기도하여 좋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과 이해가 넘쳐나는 우리 반석교회 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쁨이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받아들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넓은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가족,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